나 아들 맞나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우리가 물어봐야 되고 스스로에게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말 아들인지 아닌지 정하는 기준이 이제 세 가지를 했어요. 이제 오늘 마지막 한 세 가지 더 있는데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진짜 완전하게 받은 자가 아들이 된다. 할례는 단순한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하심으로 내가 침례 세례를 받았으면 할례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영혼의 연합에서 내 몸과 내 생활과 내 모든 혼의 모든 죄와 형벌과 저주가 담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이 이루어져야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약속의 땅에 우리의 현주소를 두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가 서울 또는 경기도, 군산, 애틀란타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현주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이 현주소에 맞게 사는 게 그게 아들들이다. 세 번째는 지난주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아들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가끔 도와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 가지 인도해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까지 그 부활의 몸, 아들의 몸을 온전히 다 입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보증인으로까지 남아서 끝내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어야 된다. 항상 함께 살면서 이런 것이 바로 아들이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4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상속권이 있나? 네, 이제 결정타죠. 내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그러면 아들은 뭐가 있다? 아버지가 주시는 상속이 있습니다. 상속. 그 상속 권한이 있으면 아들이고 상속 권한이 없으면 아들이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고 나는 아직 상속권이 아버지가 뭔가를 주시는 그 상속권이 내게 없는데요. 그런 여기 분들은 이 두 분 여기 김현재 집사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대원이도 마찬가지고 이쪽으로 와요. 상속권이 없다. 나는 아직 상속받는 것을 모르겠어. 그런 분들은 아직 아들이 되지 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되면 됩니다. 상속권을 여러분 믿으시고 나도 상속권자가 됐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되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대원이 안 보인다. 이쪽으로 도와. 자,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여러분 크게 읽어보세요. 밑에 있는 내용 시작.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혹은 아들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에 무관하게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난 아들이 되었음을 확신하는 성경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상속권이 있나입니다. 상속권이 있나? 정말 상속권이 내게 있나? 그러면 또 밑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들과 사람 신자들에게는 인생을 사는 몸과 세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영생을 사는 몸과 나라를 주십니다. 아멘. 자,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사람으로 살든가 아니면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살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몸과 인생을 사는 몸과 세상을 주십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아들의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고 만들어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 세상에 살도록 디자인하시고 그렇게 설계하셔서 그렇게 세상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걸 공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는 건 뭘 줘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나 이게 좀 결여되어 있어요. 이게 부족해요. 나 이런 부분을 더 주세요. 줘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분들에게는 세상에 있는 걸 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을 사는 이 몸을 주시고요, 영생을 살 몸을 주시고요,
인생을 살 몸은 여러분 육체입니다. 이 육체는 영생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 아들들이라면 영생을 살 그리스도의 몸을 주시고요. 여러분 영생을 몸을 주시고요. 영생할 그리스도의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틀립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들은 세상에 있는 거 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여러분 밥도 먹고요. 오늘 점심은 뭐예요? 떡국이래요. 미리. 이미 새해가 이번 돌아온 구정이 또 있나요? 네, 미리 떡국을 여러분 드린대요. 떡국이에요. 여러분, 떡국도 우리는 어디서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먹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에서 먹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몸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용하는 몸이 됐잖아요. 떡국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먹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다. 자, 이것은 상속권이 있는 아들에게서만 가능한 거예요. 상속권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해요? 사람으로서 대우해줘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다 좋은 거예요. 해, 달, 별, 모든 공기, 모든 이 작물, 식물, 광물, 그리고 동물, 전부 다 사람들이 이 몸의 형질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탄수화물, 단백질, 아미노산, 다 미네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영생이 안 돼요. 이 땅에서 세상에 주는 건 영생이 안 돼요. 그래서 영생이 주어지는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땅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려오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세워놨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또는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상속권이 있는 분들은 뭐요? 아들이 되고, 그 아들들은 이 상속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나라,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새로운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상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상속권이 있고 뭔가 상속받고 있으면 아들이고, 아직 상속권이 없고 상속을 받고 있지 않으면 아직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성경대로 말하면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함께 십자가에 죽고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나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는 혼들이 나와서, 그 죽은 혼이 나와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들이 됐다는 것은 사람으로 사는 인간이 버려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짐, 빈모됨에 버려짐, 이것이 항상 우리가 같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시작하겠어요. 이건 서론이고요. 시작하겠어요. 자, 상속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받을 거예요. 1번 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된 복음을 믿음으로 유업을 상속받는 자가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약속된 복음을 믿음으로 유업을 상속받는 자가 아들입니다. 다들 말이 어렵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했다? 약속했다. 그 약속된 것이 뭐다? 나에게 복음이다. 그 약속된 것을 내가 믿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약속된 그 복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 그 믿는 자에게 뭘 준다? 뭔가 유업을 준다. 유업이 어려운 말인데 그냥 상속을 준다. 상속한 내용들을 준다는 거예요. 상속. 자,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님께 상속받은 분들이 있나요? 뭔가를? 상속받은 거 1억 이상 상속받은 분 손 들어봐요. 집을 상속받으신 분 없어요? 다 흙수저예요? 흙수저? 자,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걸 내용이라고 하나요? 상속, 그냥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나요? 그냥? 에? 상속품, 상속돈, 뭐라고 할까? 그거를 그런 내용이 없나요? 법적으로? 하여튼 부모님께 상속받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주는 상속의 내용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유업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것을 받는 것 자체를 뭐예요? 상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상속물들을 상속받는 자가 누구다? 아들이다. 나는 상속을 하나도 못 받는데요, 아직 아들 아닙니다. 자, 다시 이 내용, 이 주제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약속된 게 뭐다? 복음이다. 그 약속된 복음을 믿는 게 믿음이다. 그 믿는 자에게는 뭘 준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자기의 유산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준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상속이라고 한다. 그 상속, 아버지가 주시는 유산을 상속받는 자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유산, 이게 유산문이죠. 유산을 여러분 상속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들이에요. 나는 아버지께 상속받고 있는 게 없는데요? 라고 지금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아직 아들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이제 유산을 받는 아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세상에는 상속자가 다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아서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 되는, 그래서 아버지 것과 아들의 것이 하나가 되는 이런 유일한 상속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 다음 히브리서 6장 12절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거 맞죠, 여러분? 인사는 했어요, 다? 아버지께 인사는 다 했냐고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것도 뭐냐면 아버지께 먼저 인사하고 나서 우리끼리도 인사하는 거야, 자녀들끼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시간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 아예 인정하고 우리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 말씀 풀어드릴게요. 자, 게으르지 말고 이제 믿음과 오래 참음을 뭔가를 해라 이거예요. 게을리 하지 말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라 이거야. 그리고 오래 참는 것도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왜 그러지? 왜 이렇게 하라고지? 그렇게 하면, 즉 그렇게 하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데요. 자, 빨간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이분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약속에는 하나가 아니에요. 약속들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기업, 즉 유산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받고 그렇게 사는 지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저분들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오래 참으라 이거예요. 게을르지 말라 이거예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 약속들을 유산으로 받는 우리 저 훌륭한 지체들처럼 된다는 거지. 아멘. 자, 그럼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빨간색 다시 읽어봐요. 시작.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유산을 여러분에게 줘야 여러분 상속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유산으로 주는 상속자가 되려면 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뭘 받는 게 유산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유산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약속한 내용이 뭐다? 내가 아버지께 유산 받는 내용이라는 거지. 아멘.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유산을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받은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으로부터 1997년 지곡동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뭐 교인들이 있었어요. 한 3, 40명, 40명 정도 있었지만 거의 대학생들이었어요. 제가 대학생 분산대학 대학교를 제가 하나 서클을 제가 인도하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서클은 막 진보적인 그런 서클이었어요. 그 동아리를 제가 가르치고 있었고, 또 하나는 CCC는 한 자매가 우리 교회, 제가 분산대학 가서 모집 공고를 했어요. 개척해서 교인이 없으니까 모집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현황판 뭐 이런 뭐 붙이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붙여도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씨를 좀 잘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글씨를 썼어요. 교사 모집
다 해가지고 교사 모집 막 땡땡 맹명 뭐 너무 많이 올까봐 제가 영명 딱 이렇게 해서 모집했더니 정말 한 명이 온 거예요. 모집 공고를 보고. 근데 그분이 이제 유민선이라는 사모님이 됐는데, 예, 이제 그분도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새 생명으로 살다가 이제 소천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분이 오는 바람에 시맨들이 많이 왔어요. 시맨들 50%, 그다음에 그 기독교 학생이라고 하는 진보 그룹이었어요. 거기는 그런 그룹이 두 그룹이, 우리는 아주 조화가 너무 멋졌어요. 진보 그룹과 아주 보수 그룹이 두 개 뭉친 대학생들이 한 건 20여 명 됐고요. 우리 이제 어른들이 이제 한 20여 명, 이게 돼서 한 40여 명이 됐는데 헌금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헌금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게 해서 또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어서 안사람과 내가 먼저 한 2년을 우리 교인들에게 말하지 않고 2년을 밤마다 9시에 기도했어요. 예, 이 소릉동에 있지 않고 우리가 이제 사골세로 사는데 우리 땅과 우리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둘이 먼저 밤 9시마다 모여서 둘이 먼저 기도회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이 지국동에 땅을 할부로 사고, 그때 뭐 할부제가 시작된 거 갑자기 개발이 되면서 할부로 사는데 땅을 하나 더 사고 2개 사고 나중에 한해서 3개를 이렇게 샀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할부로 했는데 날마다 할부가 돌아오니 그때마다 이 땅 할부를 지불하는 게 너무너무 벅찬 거지. 근데 건물까지 지었는데 건물 지을 돈도 없고 땅 할부로 갚을 돈도 이제 막 이제 쪼여오는 거죠. 예. 뭐 저는 그때 교회에서 사례도 못 받았어요. 그냥 어디서 그냥 돈 빌리고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냥 무조건 계속 저는 헌금하는 거죠. 왜 없으니까, 교회는 헌금할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예.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헌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럼 헌금하세요. 돈 있어요? 없대. 뭐 있어요? 아파트 하나, 여기 롯데 아파트 하나 30평짜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걸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거 팔면 나를 주지. 나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나머지 아파트 하나 남은 거 내가 막내라서 나를 다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를 날 주면 내가 헌금하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다 드리고 싶대, 하나님께. 그 대신 너 나 책임져. 그래서 내가 우리 안사람에게 상의도 않고 아멘, 책임질게, 걱정 마 엄마.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걸 팔고 하는데, 내가 여러분 예전에 같이 알겠지만 제가 15평짜리 조립식 그 사택 그 교회 건물 뒤쪽에 이렇게 다뤄내서 조그맣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같이 살 공간이 없어요. 애들 둘인데. 그래서 500만 원을 들여서 그것도 이제 임시주택으로 하나 만들었죠. 땅에다 만들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가 6년 반을 우리가 안사람과 제가 모시고 살았는데, 그래서 나머지 6,500만, 7천만 중에 그때만 7천이면 그때는 그 롯데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6,500을 다 헌금했어요. 그 재정. 또 우리 처가 쪽에 또 돈을 왕창 빌렸어요. 그리고 또 이것저것 또 알아서, 우리 처가 쪽 믿음이 좋아서 알아서 주더라고요. 우리 쪽은 믿음들이 부족해서 내가 돈 좀 빌려줘, 대출 받는데 좀 보증 좀 서줘, 이런 식으로 해서 형제들도 내가 돈 끌어다가 해서 양쪽 합쳐서 억대로 넘게 제가 이제 하여튼 헌금을 한 거죠. 우리 어머니는 6,500을 하고.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받은 게 없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받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받은 게 있나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줄 때 조건이 있었어요. 나를 책임져,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이제 책임을 지고 구원도 받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이 유산들이죠. 상속주는 유산들은요 이미 결정돼 있어요. 이미 결정.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미워했거든요. 엄마 재산 내가 다 가져갔다고. 사실 미워한 것보다도 좀 서운해하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 돈이 많은 집안 재산 줄 때 다 이렇게 다르게 주잖아요. 누구는 집을 가져라, 누구는 저 땅을 가져라, 누구는 돈 통장을 가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유산은 똑같아요. 이미 결정돼 있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결정돼 있습니다. 그대로 결정돼 있어요. 그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몸을 주세요. 부활의 몸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똑같은 몸을 주세요. 아멘. 그게 유산이에요. 또 하나는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세요. 아멘. 이 두 개면 되잖아요. 천국 들어가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천국에서 그 좋은 나라를 살 영생할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다? 이게 유산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걸 네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오늘 내가 말한 상속이란 단어, 하나는 기업, 하나는 유업, 하나는 후사. 이 네 가지의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로메로라고 한다. 로메로. 클레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클레로오예요. 클레로인데 이 네 가지 단어가 다 똑같은 클레로예요. 그 클레로 다음에 클레로 노메오, 클레로 노미아, 클레로 노모스 이렇게 분사가 좀 이렇게 붙어서 이게 말만 바뀌어지지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상속이라는 단어, 유산이라는 단어 뭐 다 똑같은 단어예요. 상속, 기업, 유업, 후사 같은 단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상속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앞에 이제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에 기업, 유업 뭐 이런 단어가 나올 거거든요. 전부보다 유산을 받는 상속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히브리서 봤고요. 히브리서 6장 12절 봤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유산을 받는, 기업을 받는, 상속받는 내용이 다 뭐다? 약속이다. 약속된 내용이 뭐다? 내가 상속받는 내용물이다. 아멘? 예. 저는 못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주시는 상속물은 다 받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 뭐라고요?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상속받는 내용물들이다. 자, 로마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세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뭘로 되는 거다? 은혜로 되는 거다. 우리가 어떤 것을 통과하고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네가 믿고 이 정도는 헌금하고 이 정도는 전도 그렇게 해야 신천지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는 상속자가, 아들이 되는 상속자가 되는 그런 권한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은혜로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방법,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건 뭘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뭘 믿어? 약속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약속된 걸 믿을 때에 우리는 뭐요? 상속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그 약속을 믿게 하려고 뭘 줬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뭘로 만들어준다? 상속자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 뭐 때문에? 그 믿음을 굳건히 갖게 하려고 상속이라는 말을 더 붙여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 이렇게 하면 상속 이거 줄게 하면 여러분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너 열심히 해. 공장일 이 일 열심히 해라. 아버지가 공장 하나 맡겨줬어. 부평 공장 하나 잘해. 직원이 20명이야. 좀 잘 좀 해. 그 말을 했을 때 봐. 너 잘하면 이 공장 물려줄게 하면 어떤 말이 더 훨씬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 말이 효과가 있냐? 미친 듯이 일하지. 이거 잘만 하면 이거 내 거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을 믿어라. 그 믿음을 잘 굳건히 해라. 이 굳건히 뭐예요? 너 이 약속대로 널 그대로 만들어줄게 하고 한마디로 상속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약속한 거 너한테 다 줄게. 아멘? 그래서 상속이라는 단어가, 이 클레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성경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너 믿어. 믿음이 있잖아. 약속대로 되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약속대로 되게 내 아들 상속자로 세워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밑으로 로마서 4장 16절 읽었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맞나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오늘 대표 말씀인데요. 이게 대표 구절이에요. 자, 우리가 자녀이면, 성경에 자녀란 말은 없다고 그랬죠. 아네르라고 하고, 이거는 그냥 어린 남자아이를 말하는 단어예요. 명사예요. 자꾸 이렇게 자녀라고 개혁성이 해석을 해요. 아네르, 네가 아네르가 되면 상속자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뭐다? 상속자. 상속자는 이꼬로 누구다? 아들이다. 아들은 이꼬로 뭐다? 상속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속이란 뭐예요?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만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기도원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저기 어디 산기도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와야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2번 상속자의 아들의 기준에 2번이 뭐예요?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현주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예배서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자,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만이 상속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이 받은 그 상속권을 우리도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방인도 복음을 믿으면 된다. 이게 복음이 뭐예요? 약속.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몇 절이요?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다? 복음이라고 신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 우리 이방인들 모두가 함께 다 뭐가 된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가 지금 되었고 되고 있고 앞으로 될 거다. 이거 되고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죠. 그리고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체, 한 지체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뭐다? 복음을 믿는 거다. 복음을 믿는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거다. 그 약속된 걸 상속받는 거다. 유산을 상속받는 거다. 그건 우리는 아들이다. 성경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종이 아니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이들은 몰랐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장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만 알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오순절 이후부터 지금 1991년 전부터 오순절 때 이 약속이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외국인에게도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럼 너희들은 뭐다? 이제 종이 아니고 너희들도 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손이다. 아들이다. 상속자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몰랐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몰랐어요. 그냥 몰랐으니까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민진 목사를 이 군산에 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약속이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뭐다? 바로 장자들에게서 이어졌고, 그 장자들을 통해서 와서 끝까지 이어져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언약을 따라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성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를 세우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선포하여 다 돌아와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라 라고 하는 복음을, 약속의 복음을, 언약의 복음을 여러분 저를 통해 선포하니까, 여러분이 그걸 믿으니까 여러분에게 여기서 왔잖아요. 와서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따라 믿으니까 여러분 약속된 내용들이 여러분이 들어왔죠. 아들의 피가 들어왔잖아요.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잖아요.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된 것들이잖아요. 약속된 땅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왔잖아요. 이 약속이 지금 완성은 아니지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유산이 여러분에게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중에 그 약속된 유산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땅의 것을 주시고 그 몸의 부활의 것을, 생명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속 유산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산을, 상속을 받고 있는 자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들이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않고 있으면 아직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아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고 있고요. 예배서 3장 갈라디아서 7절에 그래서 야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 아들들이면 뭐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이면 유업을 받는다. 유업도 뭐예요? 클레로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부활의 몸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유산으로 받는 그런 유업을 받는 아들들이 되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두 명의 아들인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명은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받는 상속을 받는 상속권자고, 하나는 상속권자가 없으니까 집에서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신약에 끌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은 상속권이 있고 한 사람은 상속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러느냐? 그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되는 이야기죠. 두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죠. 두 번째 아들이 이삭이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은 이삭밖에 없어요. 이삭이 장자예요. 근데 인간의 사람의 뜻으로 이 돈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주니까 이 돈 재산을 상속자 할 자가 없으니까 이 클레로, 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지들이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타락한 거지. 그래서 지들의 뜻을 합해서 만든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하갈이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아브라함아, 니들 하갈과 그 이스마엘 집에서 내쫓아버리라. 그러니까 정말로 쫓아냈어요. 상속권이 없는 자, 이 유업을 받지 못한, 약속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하면? 아니 하나님 어쩜 그렇게 인정이 없대요? 하나님 인정 원래 없어요. 하나님은요, 창조자 하나님, 진리 하나님은요 인정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주는 사랑만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사랑. 그리고 영원히 데리고 살려고 하는 완벽한 퍼펙트한 나라에서 퍼펙트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원히 데리고 살고 싶은, 함께 살고 그런 가족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내쫓았어요. 사랑하는 하갈 부인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 장남 내쫓았어요. 근데 어떻게 내쫓은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천억 원 있는 그런 부자예요. 직원이 600명이 넘어요. 그런데 돈 한 푼 안 줬어요. 양 한 마리 안 줬어요. 딱 그날 하루 이틀 먹을 끼니 할 그런 식량과 물만 가지고 내쫓아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보잖아요.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은 사람으로서, 인생으로서 복 받는 것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사람으로서, 약속을 받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게 인생의 전체 숨겨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만큼, 열심히 하는 만큼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 땅에서 먹고 살고, 그래 살다가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버리지 않는 자들, 약속을 추구하는 자들, 그럼 그분들도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 약속을 믿게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산을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아들이 되고 이런 부활의 몸과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여러분 불러서 이 몸 안에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전혀 안 믿어요. 오히려 믿는 것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계속 회방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번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다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부활의 몸을 다 입혀주는 게 아닙니다. 아멘. 지옥이란 나라가 있고 지옥에 들어갈 부활의 몸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기준들을 그때그때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봐서 얼굴 봐서 네가 상황이 어렵구나, 마음이 흔들리고,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 모든 원리, 기준들을 결정해 놨어요. 제가 10년 전에 결정 시리즈를 설교했어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말하기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한마디로 기도해도 바꾸지 않는 결정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그중 하나가 상속입니다. 상속. 유산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말해요? 아무리 울부짖고 막 정말 애간장에 녹이도록 그렇게 자기 사연을 말하고 그렇게 아버지께 예언해도 흔들리잖아요. 딱 아버지가 결정한 대로 주는 게 뭐다? 이 상속입니다. 유산.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 약속된 것을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들을 상속권자로 인정해 주시고 계속 상속기 유산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서 계신 분들은 나는 그러면 상속받지 못하고 쫓겨날지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복음을, 이 약속을 여러분 부인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나 거듭난 아들 만나 중에 상속권이 있나 없나. 첫째는 약속된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약속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유산을 주는 상속자가 되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하고요. 두 번째는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자가 아들입니다.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죠. 1번은 내 마음으로 오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번부터는 오판할 수가 없어요. 이제 확실히 내가 아들이냐 아니냐 이제 2번과 3번에서 완전히 결정됩니다. 고전 15장 4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잖아요. 즉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는 뭐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다 입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입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오늘날 모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로 보잖아요. 그렇죠? 현실은 다 뭐예요? 지금 현재 내가 믿는 건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 대속해 주신 거, 내 죄를 사하 주신 거, 이것만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 믿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모든 희생과 죽으심과 사랑하심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짊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린 죄사함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아담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뭘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부활하고 승천하신 하늘에 속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을 입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 그 부활의 몸을 나 입고 살 거야 라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뭐요? 이제 상속권이 있고 구원이 있고 아들이 되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1장 3절만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자, 이건 팩트죠. 자, 여기까지. 자, 이해되시죠? 자, 우리를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게 뭘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로 죽었으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죽은 다음에, 죽었으니까 새로 태어나야지. 죽은 다음에 뭘로 우리가 그러면 예수의 피로 죽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죽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명으로 사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죠. 하사, 그다음에 산, 시작.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나야만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예수의 십자가에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모든 교회들은 다 예수의 십자가에 다 갖다 붙입니다. 진리, 생명, 소망, 의, 능력, 권세, 거룩, 정결, 은혜 다 갖다 붙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는요, 우리의 재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재물. 우리 죄를 담당하는 보화로운 하나님의 정말 너무너무 큰 사람들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갖는 것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뭘 한다? 그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지 부활의 생명의 형상, 몸을 다 이룬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의 몸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것이지. 뭐가? 여러분의 영들이, 여러분의 영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는 이 소망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다 라고 성경 부비며, 제가 이 말씀에 2004년도 그 4월 마지막 날 밤 8시 반에 이 말씀 내가 읽고 뒤집어진 거잖아요. 이 말씀 읽고 내가 뒤집어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되면서 이때부터 이 말씀이 시작된 거잖아요.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아멘. 이 몸이, 우리의 소망하는 이 생명이 뭐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의 몸을 우리가 덧입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5절 시작. 너희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아멘.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것이 뭐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거 구원을 언제 받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 때도 아니야. 재림하시고 천년중국 다 끝나고 이제 천년중국에 있는 사람들 다 부활해서 올리고, 낙원총에서는 다 부활해 올리고, 전부 다 오른편 양편 염소와 양떼로 나눠서 이제 양들은 전부 다 부활의 몸을 입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고, 이제 나머지들은 전부 다 불못 지옥으로 집어넣는 그때가 마지막 날이에요. 그때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첫째 벌자들은 뭐예요? 첫째 벌자, 신천지가 말하고, 안상홍 증인회가 말하고, 통일교가 말하고, JMS가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그 14만 4천 명, 그거 실화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 첫째 벌자들 사실입니다. 저들이 그 도달하는 방법을 몰라서 엉뚱하게 얘기하지. 그 14만 4천 명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부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결정된 거고요. 예, 주님 재림할 때.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14만 4천에 못 들어간다면 예수님 재림 때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몸을 언제 준비하냔 말이에요. 이 부활의 몸을 언제,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거죠. 유산으로 상속받는, 가만히 있어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만 우리가 그 유산을 받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걸을 수만 있으면 교화해야 되고요, 말을 할 수만 있으면 전도해야 되고요. 아멘. 여러분, 말할 수 있으면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여러분 게임이 안 돼.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10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는 뭐다? 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우리 고난 넉넉히 감당해라. 그까짓 그 고난 힘들지? 힘든 만큼 너에게 오는 그 유산, 부활의 몸을 입혀주는 그 유산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거란다. 그 영광을 위하여 이 고난도 우리 받자. 아멘.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어렵고 힘든 믿음 생활을 그렇게 훌륭히 해내시고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하신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같은 믿음이어야 됩니다. 같은 약속이기 때문에, 같은 복음이기 때문에, 같은 믿음이요, 같은 유산 상속을 받아야 되고, 같은 상속자가 되어야 같은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환경을 따라 우리에게 통치하는 분이 아니에요.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가는 분이에요. 많은 목사들이 착각을 해요. 컨테스트 환경에 따라서 말씀을 골라서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여기 결정된 이 말씀을 따라 세상을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난민이 되고, 어떤 나라는 복지국가가 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알아서. 흑수저가 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팔자가 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억울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도 쉽게 사는 사람 만들지 않아요. 다 어렵게, 다 나름 어렵게. 여러분, 제 친구 하나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한 2년 유학생활을 했어요. 그 친구가 깜짝 놀라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민준아, 왜 여기서 얼어 죽었어? 아니, 뭐 필리핀에서 얼어 죽냐? 그랬더니 영상 8도로 떨어졌대. 날씨가 갑자기 이상기온에. 그것 때문에 얼어 죽었대야. 여러분, 우리는 8도면 뭐예요? 8도면 88이야. 우리는 뭐 사계절을 다 겪는 몸이라 이게 몸이 기능이 기가 막혀. 근데 필리핀 애들은 하루 종일 그냥 거의 뭐 덥잖아요. 겨울 있어요. 거기도 여름도 있지만. 근데 8도로 10도 밑으로 떨어지면요, 그들은 거의 뭐
거의 꼼짝 못 한대요. 민준아 있잖아, 여기 와보니까 희한한 나라예요. 왜? 공무원들을 어떻게 가서 어디 동사무소 이렇게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자고 있다는 거예요. 점심 먹고 2시간 취침 시간이 있대. 아니요, 점심 먹고 1시간, 2시간 자고 나면 몇 시요? 한 3시 되는 거 아니에요? 3시에서 한 2시간 일하면 이제 퇴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되는 게 없다. 뒷돈을 줘야 일이 해결된대. 그런 거예요. 자, 그 얘기 왜 나왔지 근데? 이런 얘기하면 집중력이 좋아요. 지금 어디 하죠? 지금 어디 하죠? 히브리서 11장 35절. 하여튼 여러분 좋은 세상 있어요? 좋은 몸이 있어요? 정말 이게 여러분 진짜 이걸 소망해야 진짜 상속권자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는 사람들이 있죠. 다이어트 하면 여러분 목표가 있잖아요. 몇 킬로를 만들겠다. 그래서 뭐 한 90kg 나가는 분들은 한 80, 한 5kg? 뭐 해보게요. 5kg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5kg에 대한 딱 기준이 있잖아요. 아니 10kg 줄이 80kg. 그러면 여러분 언제부터 해요? 내일부터 하잖아요. 내일부터. 응? 내일부터 하는데 여러분 계획이 있어 없어? 계획이 있어 없어요? 10kg 빼려면 계획이 있어야지. 여러분 하루에 일과도 조정해야 되고 먹는 거 제일 먼저 먹는 걸 다 조정해야 되잖아요. 싹 계획을 바꿔야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없이 나는 다이어트 할 거야. 백날은 안 되잖아요. 딱 다 바꾸잖아요. 먹는 거,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뭐 그리고 닭가슴살 이제 먹기 시작해야 되고 야채도 먹어야 되고 뭐 다 이렇게 조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80kg의 몸을 얻고 남자들이 90kg가 되면 80kg 몸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조정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부활의 몸으로 얻는 것도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식단 바꿔야 됩니다. 하루 일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훗날에 뭐요?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몇 시에 일어나야 되죠? 멀리 있는 분들은 다시 일어나고 가까이 있는 분들은 다시 20분에 일어나서 그래야 와. 5시에 넉넉 잡아 한 분들은 조금 5분만 더 자자. 못 일어나. 그럼 5시 반부터 우리 일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유산, 유업, 이 유산을 받아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요, 기상이 5시 한 1, 20분에 일어나서 줌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뭐 다시 29분에 일어나도 돼. 핸드폰만 키면 되니까. 멀리 계신 분들은, 군산 사시는 분들은 적어도 20분 내지 15분 전에 일어나서. 여러분 아침에는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 의상이나 얼굴 생김새 전혀 안 봅니다. 뭐 아침에 세수 두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뭐 무슨 멀리 새 집을 짓고 와도 산이 다 아름다워요. 다 아름다워요. 새벽에는 아무 상관 없어요. 아무리 키워도 상관없어요. 오기만 하면 돼요. 양말을 안 신고 깜빡이고 안 신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아름다워요. 다 아름다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침부터 뭔가 내가 그 부활의 몸을 입으려면 식단을 바꾸듯이 말씀 먹어야 되고요.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 노래도 막 불러와야 되고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여러분 입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 있던 믿음의 여자들도 죽으면 부활이 있다고 다 받아들였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 싶었다는 거. 더 좋은 부활. 여러분 부활이 똑같은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부활의 몸이지만 그 차이는 있어요.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얼마큼 자라나느냐. 여러분 10kg 감량하는 애 똑같이 숙제를 줬어. 90kg짜리 10명 모아놓고. 근데 거기서 정말 티오대로 열심히 한 애들은 10kg 뺄 것이고, 여러분 야식 뭐 라면 2개씩 때리면 어떻게 살이 빠지겠어? 안 빠지지. 꼭 틀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더 좋은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최고 좋은 부활의 몸은 첫째 부활이라서 그런 몸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 공정한 나라예요. 공정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정한 나라예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진실로 이 약속을 따라 믿음생활 온전히 해서 유산을 많이 받은 분들은 더 큰 부활,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고 더 좋은 신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왕정국가예요. 왕정국가. 그래서 바실레아 킹덤, 왕국이라고 그래요. 나라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 나라고요. 그 밑에 분봉왕들 같이 왕노릇하는 한마디로 지방 대통령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대통령들에 의해서 치리를 받는 모든 정부 조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는 막 날아다니고 막 천사들처럼 이렇게 그런 게 아니야. 실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아멘? 실제로 여러분 머리 기르면 미장원 가야 되고, 여러분 옷도 입고 다 생산하고 그렇게 하는 나라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애따 집 한 채 받아라 막 갑자기 옷이 날라오고 그런 나라가 아니야. 실제로 심고 거두고 먹고 마시는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도 안 믿으시나 봐요. 여러분 일 안 고 살려고 그랬지? 솔직히 얘기해봐. 하나님 나라 가면 나 일 안 해. 그리고 아무리 보도 살 안 찔 거야. 부활이고 살 안 찌는 건 맞을 거예요. 쇠하지 않고 몸이 한마디로 강철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몸이 될 거니까. 그래서 난 그게 너무 소망스러워.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 하나는 정말 많이 먹고 싶은데 늘 그게. 우리 집이 잘 살거든요. 냉장고가 몇 개인지 몰라. 안에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 근데 냉장고 열면 막 뭐라고 그래. 냉장고 어디 남자가 냉장고를 열어보냐고. 그거 못 열어보는데 몰래 열어보는데 먹을 게 많아. 근데 먹고 싶은데 나는 먹으면요 금방 살쪄요. 지금도 막 94, 5kg인데 3kg 막 이러는데 막 100kg 그냥 한 달이면 뭐 120kg 갈 것 같아. 그래서 난 솔직히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살거든. 근데 천국 가면은 부활의 몸이 되면 막 마음대로 먹을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또 먹을 게 얼마나 더 맛있을 것 같아. 난 그런 소망도 있어요. 그런 소망도. 실제로 사는 나라예요. 실제로 화장실도 있고요. 근데 결혼하고 애 낳는 건 없어요. 다 동성이에요. 동성. 여성 남성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다 똑같이 형제고 다 사랑하는 가족이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왕이 됐다 해서 굴림하고 그런 건 아니죠. 섬기는 왕들이고, 섬기는 여러분 장관이 되고, 섬기는 총리가 되고 막 그렇게 되겠죠. 좋은 나라죠.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네, 천전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이분들이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영원천국에 가면 계시록 22장에 가면 또 영원토록 왕노릇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다 여러분 믿죠? 약속은 뭐예요?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약속의 자손 아들 그리스도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주선받고 그리스도의 영 씨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순종하면 아들이 되게 다 해줄게. 부활의 몸을 입혀서 천국 가게 해줄게. 이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 이게 전부 다예요. 이 약속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상속자예요. 아멘. 그리고 아들이 됐어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 이 약속을 믿고 마음으로만 믿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이제 순종하며 이걸 행동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이 됐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을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그 몸 안에 제가 과자 나라 얘기했죠. 과자 나라, 과자 나라, 초코 지붕 다 파먹어야 돼. 여러분들 지붕 다 뚫리도록 먹어야 돼. 기둥도 다 먹어버려야 돼. 여러분 방바닥을 깔은 장판이 말이야, 웨하스예요. 웨하스. 웨하스도 막 다 먹어야 돼. 그렇게 먹으니까 내가 뭐돼? 그 과자 나라처럼 내가 예뻐지는 거야.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부활의 몸이 돼요. 그 부활의 몸을 뭐라고 한다? 상속자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걸 아들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상속자로 아들로 인정은 되나, 거듭나는 순간부터 인정은 되나 계속 먹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먹으며 이제 아들로서 행할 그런 행동들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지. 그럴 때 점점점 여러분들 더 좋은 부활을 향하여 계속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고 완성해가는 단계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2장 10절로 13절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왜? 너희의 구원을 행하시는 분은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을 점점 우리 이루어가요. 우리의
영의 몸이 되고 영의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자라나도록 계속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사로 떠나가지 않고 우리 역사하며 함께 살아주고 계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상속권을 받고 아들이 되는 것은 일순간이지만 그 순간부터는 뭐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마음으로 그래 나 아들이야, 나는 상속권이 있어, 그렇게 되뇌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요? 교회 오면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게 오면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여러분 다 알려줍니다. 다 알려줍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고요,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의 격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부활의 몸을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추구하고 이게 진짜 소망이냔 말이야. 진짜 여러분 이게 소망이냐? 아멘. 여러분 아이파크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진짜 소망,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진짜 소망이냐? 아멘. 아이파크 60평짜리 60평짜리 들어가는 게 소망이요,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소망이요? 아줌마들 얘기해봐요. 아이파크 60평짜리 7억짜리 들어가는 게 소망이요, 여러분 부활의 몸 도전몸, 오늘도 도전몸을 입어가는 게 소망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제목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아들입니다. 자, 이제 이미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권을 받는 자가 아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35절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종들은 절대로 영원히 그 집에 거하지 못해. 여러분 종들도 직원들도 다 그 집에 거하고 여러분 사옥에 살잖아요. 기숙사 살잖아요. 근데 소유권이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직원이라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일해도 그냥 연봉만 많이 주면 돼 그냥. 응? 삼성은 연봉이 막 200 연봉 받는 분도 있잖아요. 삼성 이사 중에 일을 잘하니까 그들이 아이디어 하나가 막 몇 조를 버려들이니까 그들의 아이디어 기술 그 하나가 그냥 엄청난 직원들이지. 손으로 뭘 잘 만든 게 아니라 아이디어 하나만 잘 만들어내도. 자, 이렇게 아무리 뛰어나도 뭐요, 내 아들이 아니면 상속권이 없다 이거예요. 돈만 많이 주고 그냥 내보내면 돼. 근데 아들이면 뭐요, 얘가 그냥 별로 똑똑하지가 않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막 가르쳐, 막 패서라도 유학 보내서라도 막 가르치고 막 강제로 막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제 상속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들은, 사역자들은, 능력자들은 절대로 상속권이 없다. 그 집에 영원히 살 수 없다. 그러나 부족해도 아들들은 상속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약속하신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속받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도 뭐요? 상속권이 있는 분들만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믿으면, 십자가 믿으면 천국 가는, 아니에요 여러분. 상속권이 있어요. 상속권이 있어야 천국 들어갑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세요. 교리대로 믿으려고 말씀대로 믿어야지. 그래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거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예비된 나라 오른편에는 지금 부활의 마지막 때 이제 부활의 신부자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부활체들을 두 개로 나누죠. 지옥 갈 자들, 천국 갈 자들. 근데 오른편에 천국 갈 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읽었죠?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어떻게 하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뭐야? 상속권이 있는 아들만이 들어가는 나라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나라?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야 된다. 너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골로새 1장 13절에 골로새 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야 골로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이 있잖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지금 옮겨놨단 말이야. 지금 너희들이 사는 나라는 골로새가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에 살던 분들이 우리가 첫째 부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둘째 부활에 해당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예비처로 갑니다. 우리가 주님 재림을 겪는다면, 재림 때 우리가 산다면 예비처로 가고, 예비처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그리스도의 몸이 예비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예비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뭐예요? 3년 반이 지나면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잖아요. 천년 새 예루살렘 성에. 그럼 내려와서 그 뭐예요? 천년 천국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천년 천국이 된 거지. 거기 있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천년 천국이 천년 끝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아까 나라를 바친다고 그랬죠. 다 바쳐서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완성돼 버려요. 낙원 천국에 있는 자들도 부활이 다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뭐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상속권이 있어야 되는데, 상속권 누구다? 아들들이다. 아들들은 뭐 때문에 아들이 있다? 상속권이 있다? 약속을 믿음으로. 그럼 어디에서 그 약속을 믿었냐 말이에요? 어디에서? 그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 이 아들의 나라가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자들만이 이렇게 몸이 나라가 되고 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몸을 그 부활의 몸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몸밖에는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받는 가운데 가장 나에게 여러 가지 있지만 한 세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처에 대한 말씀이 열어줄 때 내가 정말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요한복음 7장에 요한복음 4장에 14장에 나오는 그 거처에 대한 말씀을 열어줄 때 내가 너무 황홀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몸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기서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만 약속의 말씀을 받고요, 복음을 믿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유산을 받고요, 여러분 유산 상속받아 아들이 되고 부활의 몸이 되고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고전 6장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실체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뭐로? 상속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면, 여기에 탐색이나 남색은 동성애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괜찮아요. 회개하면 되잖아. 안 하면 되잖아. 아니 여러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동성애자 아니니까 하면, 아니 괜찮아. 여기 나온 분들요 회개가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살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전 1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의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하나님의 모든 전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이때까지 아버지 일하세요. 이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뼈 빠지게 일했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수억만 년 전부터 영원까지 일하시는데, 언제까지?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언제 완성한다? 그리스도의 몸, 창세전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예비처가 천년천국, 천년천국이 아버지의 나라가 됩니다. 아멘. 낙원천국 지금 있습니다. 지금 하늘천국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다 합쳐져서 아버지께 바쳐집니다. 그 아버지의 나라죠. 마지막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예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왕국이죠. 아버지 왕국. 이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우린 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분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상속받은 부활의 몸을 입고 상속받은 그 좋은 나라에서 영원히 사단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고 거짓도 없고 음란도 없고, 여성 남성이 없으니까 음란도 없죠. 남을 이간질하고 죄 짓지 않는 사람들, 가장 사악한 죄가 뭐야? 죄 없는 분들을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질투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으로, 유산으로 아버지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밑에 또 있어요? 아니, 안 할게요. 시간이 없어요. 안 할게요. 자, 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새남의 아들 시작. 새남의 아들들이여, 우리들을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시고 인정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고마워하고 감격하고 환호하며 손을 내밀어 주님을 높여 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선물, 최고의 유산을 주시는 분은 우리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제가 아까 이 설교 중에 여러분 지금 아버지께 인사는 하였냐고 물어보잖아요. 농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제가 예배가 뭔지 알려드렸잖아요. 앞으로 나아가 키스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키스해드리는 거예요. 인사드리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분들한테,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신 분들한테 어떻게 인사해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인사합니까? 정말 좋아하는 분이 여기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학생들은, 청년들은 BTS가 정말 왔어요. 내가 오라 했더니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국이가 왔어요. 오라니까 정국이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우 어떻게 할 거니? 어? 예진이 어떻게 할 거야? 정국이가 왔는데. 유아는 별로, 너무나 유아는 믿음이 좋아서, 유아는 제가 정국이야? 뭐 그럴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은 여기는 신성일 씨가 왔어요. 뭐, 응? 신성이 별로예요? 요새 가서 한물 간 거예요? 자, 일어나세요. 네, 말씀 마쳤습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걸 주시는 거잖아요.